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칼럼니스트 최효섭 목사님이 어머님은 누구인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제트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국의 수출품이 무엇인지, 고양이 새끼가 어디서 나왔는지 척척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입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든 한쪽 바짓가랭이를 찢지 않고 꺼냅니다. 셀로판 테이프와 머리핀만 가지고 대부분의 고장은 다 수리합니다. 어머니는 배관공입니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어디가 막혀 있는 것을 안 보고도 압니다. 어머니는 간호원입니다. 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고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빼며 한밤중에도 아픈 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입니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짝을 용케도 찾아냅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재봉사입니다. 각종 배지를 달고 청바지에 붙일 장식을 고안해냅니다. 날마다 잃어버린 단추를 달아놓고 구멍난 옷을 감쪽같이 기워놓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입니다. 대부분 좋은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습니다. 대부분 나쁜 것은 적어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교수법은 아주 훌륭하여 무릎 교실에서 한 명도 낚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교육만큼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갑니다. 어머니는 애인입니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워 그것이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 됩니다. 어머니는 고향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며 우는 아이는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입니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습니다.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아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없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알고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입니다. 어머니는 유능한 관상가입니다. 실수와 성공, 걱정과 희망을 모두 읽습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입니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의 튜브 같습니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이란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희생합니다.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존재는 방금 이 최효섭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주 귀하고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하나 있죠. 어머님의 은혜. 이게 본래 3절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가사 3절에는 기독교 신앙이 담겨 있어서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두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찬송가로 쓰일 정도로 이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 은혜 보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보름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봉독한 예배소서 6장에서 바울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 지역에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패역한 시대,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뭘 해야 되냐? 첫째,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되어 배를 타고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얀 모자를 쓰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상상을 하며 그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장성하여서 청년의 때가 되었고 해양회사 선원으로 지원하여 좋은 조건으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에 짐을 실어놓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선원이 되려고 합니다. 선원이 되려고 떠납니다. 늠름한 선장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워싱턴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뱃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워싱턴이 즉시로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에서 짐을 도로 가져와라.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어머니는 워싱턴을 이렇게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의 앞날이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워싱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워싱턴은 선장 대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기껏해야 큰 배의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순종한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순종은 어떠한 섬김보다 더욱 값진 것입니다. 어버이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어버이가 나보다 경륜이 있으니까 그 어버이를 높이며 어버이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여기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아래에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순종하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주신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가장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부모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하여, 부모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위해서, 부모의 회개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생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일은 내가 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홍일식 교수님이 효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여 한인 식당을 갔는데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덕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시네요. 그런데 주인인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동네에 사는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홍일식 총장이 이 식당 주인에게 한 가지 묘안을 알려주었습니다. 흑인들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보세요. 부모를 모시고 오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벤트하며 흑인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년 후에 이 홍일식 총장이 식당에 다시 갔는데 주인이 아주 몹시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대안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온 흑인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흑인들도 부모들도 모두 좋아하면서 점차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네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면 우리 동네 흑인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장사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이 인륜의 기본이기에 이것만 지키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아가 사회, 국가 모든 질서가 잡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공경하라 이 말씀은 가치를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라, 가치를 두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섯 번째 있는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첫이라는 말은 먼저 또는 매우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 공경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귀히 여겨야 됩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풍습이 있었던 고구려 시대. 근데 사실 이 고려장은 우리가 전설로만 알고 있지, 고려장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에 있는 모든 것 민족 정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있던 제도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더 씌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두고 우리 고려장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풍속이 고구려 시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박정승이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이 고려장이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가면서 지게 위에서 나뭇가지를 뚝뚝 부러뜨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승이 눈물로 절을 올리자 노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의 법을 어길 수 없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해 두었다. 박정승은 그 상황에도 자식을 생각하는 노모를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다시 지게에 지고 모시고 내려와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몰래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중국 수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못 맞히면 조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구려 왕과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여서 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박정승이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노모가 다음과 같이 지혜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야, 그게 무슨 걱정이냐? 나이 먹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굶긴 후에 여물을 주거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이다. 박정승은 사신 앞에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사신은 이 고구려인의 지혜에 감동하고 탐복했다고 합니다. 박정승은 해답을 가르쳐준 노모의 현명함을 임금께 설명하고 이 고려장, 잘못된 제도, 이 고려장 철폐를 진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 자신이 그 복을 다시금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경멸하다 또는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버이가 늙었다고 멸시하지 말고, 어버이가 늙었다고 경멸하지 말고 그 어버이를 귀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효도를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이러며 효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섭섭해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길 때라고 합니다.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무지하다고, 부모가 무력하다고, 부모가 경시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시인이며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무더운 여름날 창터 한쪽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걱정된 제자가 스승의 낯선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자 사무엘 존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방을 하셨다네. 하루는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셨는지 나에게 대신 장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지. 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무엘 존슨은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시장에서 헌책방 하려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며 거절했다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신 탓인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네. 오늘은 그때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네. 여러분, 모든 후회는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항상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는 늙어서 죽음이 임박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노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울 시대의 예배소 지역처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며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이는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가까이 하며 잘 모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복, 형통한 복,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모의 사랑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에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아름답게 예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복의 주인공, 잘 되고 잘 되는 복이요 형통케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